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정말 쉬운 것이고 또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정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에 가장 두 기둥이 있다면 그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누가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까? 마귀가요. 잘못된 기도를 계속 마귀는 번트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공격하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중보기도를 당연히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라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도고 중보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잘못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인생과 삶이 망가지고 나아가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어 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보아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바른 중보기도가 되어져야 되는가를 설명해 오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기도에 대한 환타지와 환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번 집회 때도 기도에 대해서 4번의 말씀을 통해서 7시간 이상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까지도 다 설명하거나 다 전하지 못해서 사실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기도에 대하여 물론 집회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는 괜찮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똥오줌 막 질질 싸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건 건강하고 잘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는 동일한 방식의 기도가 이제는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초신자 어린 신앙일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가운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수준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기도도 인도함 받았고 성경 읽는 것도 인도함 받았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문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거나 생각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믿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가지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실제로는 다른 방식 속에서 인도하시고 다른 양상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 미묘하거나 혹은 상당히 다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 때 잠깐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그때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델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계속 그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치원 애가 다니면서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이 해주는 것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대학교 교수님이 해주기를 원하고 회사 사장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갓난아이 1살인데 우리에게 20살 된 믿음의 행동과 기도와 삶을 당연히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1살이니까 1살 때의 기도와 삶을 요구하시고 20살 때는 20살에 걸맞는 기도와 삶과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1살밖에 안 됐는데 20살에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일단 기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빌립보서 4장 일단은 6절 7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염려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초래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 속에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짐들이 벗어져 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자기가 학교 가서 사고 친 걸 이야기합니다. 유리창 깼다고. 그거 물어내달라고 선생님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는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엄마 아빠가 보고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조치 취할 것에 대한 당연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내일 학용품을 준비하려고 돈이 많으니 필요한데 엄마 아빠에게 내일 학용품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 10,000원을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았다. 그러면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 아빠도 전혀 학용품 10,000원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인간적인 예화로 쓸 때에 비유로 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말하지 않은 것하고 말하는 것은 뻔하게 정상적인 부모에게 말했다면 자녀는 쉼과 안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가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금 바른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를 하나의 주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 그러면 봐보세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전도를 가거나 어떨 때 그럴 때 되면 집에 부적이 많이 붙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부적. 그럼 부적이라는 게 뭐냐? 이게 부적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벽에 붙어져 있어요. 부적이. 문 앞에 붙어져 있어요. 그럼 부적을 왜 붙이죠? 이것 가지고 잡신도 방비하고 귀신도 방비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부적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의 지갑에 부적을 집어넣어 줍니다. 애들 가방에 부적을 붙여넣어 줍니다. 베갯잎에 꿰매가지고 넣어줍니다. 사실은 부적을 통하여 마귀는 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뭘 부적으로 만드냐 그러면 기도를 부적으로 만듭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건데 기도를 부적으로 만듭니다. 그래놓고도 자기의 인생과 삶에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기도 부적을 그날 붙이면 문제가 없고 기도 부적을 안 붙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겁니다. 자기 자녀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놓고 기도 부적을 붙이면은 하나님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고 에너지 충전 도와줄게. 기도 부적 안 붙이면 아이고 니 큰일 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같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를 하라고 그때 개인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지 너희가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근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건 저는 좋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주님께 요구했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매일 주님께 소위 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돌보신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았다. 어이 너 유다 너 나한테 함께 해달라고 오늘 안 하네. 니 빠져 니는 가 저리 가. 오 주여 오늘 정심을 주소서. 너 정심 먹어. 베드로 오늘 그 정심 달라고 빼먹었잖아 너. 니 오늘 밥 굶어 정심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뭘로 만드냐? 부족으로 만들어요. 부족으로.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범사의 종교성을 가지고 11조는요 당연히 말라기나 말씀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못 받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11조를 부족으로 만드는 사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1조는 부족이 아니거든. 내게 복 주는 것은 11조가 아니거든. 하나님이시지. 기도를 부족으로 만드는 사람은 끔찍한 참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또 부족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부족으로 만드는 사람. 성경을 부족으로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머리맡에 성경을 놔둬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 때는 진짜로요. 배고자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좀 믿음이 생기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걸 인정하시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다. 계속 그 방법이 아니야. 그 식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이 책이 부족이 아니라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부족으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 그러면 성경책을 집안에다가 50권 놔두면 막 부적이 50권 있으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적으로 삼아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송을 많이 하면 아니 그걸 부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요. 진실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특별하게 많이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부적으로 삼는다면 기도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에 대한 좀 본질적인 말씀으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정도 시험은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시험을 좀 당해봐야 돼.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문제는 변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방언으로 웅얼웅얼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변비해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변비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떡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변비의 경험을 하셨군요. 그러면 힘을 너무 주다 보면 웅얼 주여 그러고 방언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 기도가 까먹어져야 안 까먹어집니까? 까먹어지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그냥 어떨 때에 예외적으로 어떨 때에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잠잘 때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당연히 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간혹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잘 때도 막 기도가 돼요. 너무 좋아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데 제 입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잠잘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6시간 잔다. 6시간은 아무래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밥 먹을 때 마음으로 막 주님을 찾고 기도해요. 근데 반찬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오늘 반찬 너무 맛있네.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거운 짐이냐, 우리에게 복이냐, 우리에게 복음이냐, 복이냐. 그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자유케 하는 말씀. 그런데 쉬지 말고는 24시간인데 24시간입니까? 나아가 365일이면 365 곱하기 24예요. 곱하기 80년이면 곱하기 80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맨날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 안 지킵니다. 그러면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으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진실한 기도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 심령과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의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그 믿고 있는 가운데서 내 삶의 문제 또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할 것을 아뢰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가 본질적인 기도가 없어요. 제가 또 그런 본질적인 기도나 구체적인 기도라는 단어를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또 미안합니다. 새로운 용어만 만들면 복잡해지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켜지고 내 자식에게 예수님의 피 학죽하기 전에 뿌렸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부적. 아니요. 그 자녀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건 내게 생명을 가져온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지 부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과거에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부처에게나 아니면은 뭐 삼신에게나 또 느티나무 성황당 또 용왕 별의별 것에게 다 빌어왔던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스타일입니다. 그 스타일. 그러니까 할머니들, 노인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만 하나님이고 자기 안에 과거에 가졌던 종교성.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 저는 원체 우상숭배를 많이 하시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기념하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그냥 우리끼리의 어떤 그 배경상 과일을 놔두잖아요. 앞에다가 감도 놔두고 쌀도 놔두고 채소도 놔두고 대파도 놔두고 쪽파도 놔두고 더 놔둘 게 없으면은 꼬맹이라도 이제 하나님 올해 쌍둥이를 낳아 감사합니다. 쌍둥이들에게 앉아 있어. 그리고 애들도 좀 놔두고 의자 갖다 놓고 하나님 주신 열매니까 수확이잖아. 큰 수확이잖아. 애들이 하나 앉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너가 대표로 앉아 있어. 그리고 수확을 앉혀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은 그걸 제사상인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을 막 정성을 들여 닦아요.
근데 닦는데요. 그 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러워져. 이게 우상의 음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걸 경험 다 해보시면 압니다. 무슨 일인지. 그러면 사과를 이렇게 문대고 깨끗하게 해요. 막 더러운 걸 치우는데 우상의 제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스톱 안 되십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념하려고 앞에다 놔둔 거예요. 뒤에 놔둬도 되고 옆에 놔둬도 되고 안 놔둬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사실은 우리가 다 나눠주고 나눠 먹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드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선착순으로, 또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또 필요에 따라 나눠드리고 다 나눠줄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한참 한 다음에 못 하게 했어요. 그분 안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만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살핀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기도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저는 나이트클럽 좋아하는데 나이트클럽 사장 되고 싶어요. 나이트클럽 하나 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속이 많이 쓰리단 말입니다. 제게 강철 같은 간과 위장을 주셔서 소주 대병을 10병을 마셔도 끄떡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는 거의 없고, 문제는 내 마음 안에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 안에가.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따 6장을 또 살펴보면서 시간이 되면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많이 기도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기도는 많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짧게 기도해도 들어주실 건 들어주십니다. 짧게 기도해도. 또 나아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생활하면 안 믿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안 믿을 때보다 더 평강합니다. 안 믿을 때보다 더 돌봄이 있습니다. 내가 거지고 고아였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다 왔어요. 그지요? 그렇게 살다 왔다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입양됐습니다. 그러면 양부모에게 꼭 구해야지만이 뭔가가 됩니까? 아니요. 그러기 전에 줍니다. 씻기고 입히고 옷을 입히고 집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동구 밖에 서니까 아빠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버선발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막 동구 밖까지 쫓아 나오셨어요. 그랬다 그래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탕자가 옷 입혀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탕자는 뭐라 했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옷 입히고 그런데 가락지를 끼웠어요. 옷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면 그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그 거지 옷 상태에서 밖에다가 입히진 않았을 거예요. 얼른 야 종들아 씻을 물 준비해라. 그 다음에 가락지는 더러운 손에도 괜찮아요. 이게 아들에 대한 회복이 아들의 회복. 내 아들이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죄 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거죠.
죄는 탕자가 지어놓고 송아지는 사람 뱃속에 들어가고, 송아지가 울면서 죽었다 그래요. 와, 저 둘째 아들이 죄 지어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 탕자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의 강이 뭔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고 싶다고. 그걸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받냐 그러면요, 간단해요. 내가 값을 지불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입니다. 곱하기 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지 나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아까워요. 네 같은 거 주기 싫어. 똑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봐. 아니, 성령 충만이 와야지 거룩해지지. 안 충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겠냐 그 말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 여인은 모릅니다. 모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소한 이야기를 듣죠. 정말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주소서. 주님이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여자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냥 삶이 기고 또 생각이 안 난다. 삶이 기묘, 삶이 기구해가지고, 기구가 생각이 안 나. 삶이 기구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물길로 나올 때 되면 많은 동네 여편네들이 또 호박씨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호박씨 까진 거 많이 먹었습니다. 호박씨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나와야 되는 수치를 무릅쓰고 사는데 이제는 물길로 안 오고,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즘 세상에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수도 설치해 주려는 모양이구나. 집에 수도는 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살았으니까 수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수도입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수도예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과 돌보심.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통해 나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통해. 이건 항상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한 열흘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의는 항상 무너져요. 그때는 온 것 같다가 없어요. 보면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뭐 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또한 생활할 때도 내가 정말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였는가? 내 아버지로 믿는가? 믿으면 내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보다 좋아져요. 그냥 좋아져요. 고아가 입양돼서 왜 돌봄을 안 받습니까? 근데 문제는 행위에 의지한 삶을 계속하여 산다는 거예요.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존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행위에 의존한 삶을 계속하여 살고, 그 행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로 기도를 삼는다는 거예요. 기도 부적. 기도 부적.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고 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지 기도 자체가 부적이 아니에요. 전에 큰 교회에서요. 큰 교회에서 한 1600명 된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살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어요. 어제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그걸 겪으면서 왜 자기 교회 권사님이었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기도로만 이 권사님이 사셨는데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살해 죽은 날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기도로만 살았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들려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봉 교사님 같은 분한테 와가지고 기도만 좀 받으면 좀 괜찮아지고, 기도 부족이죠. 그 정도 믿음은 좀 있어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또 우울증을 많이 고친 주의 종이, 소위 말하면 고치는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주의 종이 기도 좀 해주면 믿음이 생기고, 조금 부족을 통해서 그 다음 조금 괜찮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안 괜찮았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면 전화를 통해 기도 받으려고 정사의 명함만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아파트 갖고 거기서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보니까 정사의 명함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보고 시신 확인 좀 해달라고, 가족이냐 누구냐고 연락이 왔어요. 뭐 그분이 기도생활 안 한 분이 아니라 1600명 된 교인 가운데 거의 그냥 랭킹 순위로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던 분이에요. 왜 그런 결과가 생깁니까?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 가운데 치매 걸리고 권사님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벽에 똥칠까지는 제가 소식을 다 정확히 못 봤어요. 현장은 못 봤습니다. 현장. 치매 걸려가지고 살고, 믿이 영적으로 굉장히 실족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항상 근심에 쌓여있고, 그런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식 놓고 20년, 30년을 기도해요. 20년, 30년을 기도하는데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어요. 예수님 안 믿고 마약 중독자가 돼요. 삶이 비참해져요. 개망난이가 돼요. 모든 게 실패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10년, 20년, 30년을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반미 치광이가 돼요.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계속 와요. 그래서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요. 우울증이 찾아 들어와요.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기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니까.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봐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세계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까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잘 기도했어요. 잘 기도했어요. 그러면 잘 기도하면 그 결과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나오면 그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있으면 그지요? 그러면 내가 잘 기도한 거고, 이것이 안 지켜져 있으면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샬라샬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송아지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격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신의 모습으로 해놓고 그 앞에서 혼자 샬라샬라한 거예요. 혼자 칼춤 춘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 기도했다고. 너가 잘못 기도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번님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중이야. 마귀 공격이 들어오네. 마귀 역사가 있으면 응답이 있네. 아니 성경에 그것이 없어요. 성경에 그것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 사도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선지자를 증거한 다음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 놓고 그것을 통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공격은 틀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여기서는 바른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셔요? 지켜주셔요.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없으면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제가 잘못된 기도의 전제를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그 논지나 흘러가는 걸 이해 못 하시니까. 기도의 내용 이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기도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가요.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가장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나아가서 더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내 염려나 내 힘을 맡겼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안 지켜지면 누구한테 기도했느냐를 살펴야죠.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안 했으면 이제 기도받은 개가 와서 놀겠지요. 얼쑤 좋다 그러고. 그러면 귀신에게 하는 기도, 마귀에게 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그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잘못된 성찬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병들었고 죽어버렸고 잠자는 자 연약함이 들어와 버렸어요. 성찬은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회장님이 김 과장 나 좀 만나러 오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 과장의 그 어려운 것 내가 도와주려 그러네. 좀 오소.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한테 갔어요. 간 다음에 박 회장 나 왔네. 박 회장 회사를 이따위로 운영하면 되겠는가? 그러니 내 월급이 적잖아. 그리고 나보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승진했는데 당신 왜 나 승진 안 시켜줘? 그렇게 가면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부른 회장님이 도와주겠습니까? 확 잘라버리겠습니까? 확 잘라버리죠. 너 만년과장해. 너 만년과장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만년과장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만년필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만년필을 차고 있는 사람 만년과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할 때에 그게 참사가 없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가만 계셔도 그게 죄가 되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 짓는 기회를 타고 공격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많이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기도는 적게 기도해도 좋고 많이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진짜 기도는 적게 기도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러니 마음 안에 위로가 찾아오고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내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의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뻔한데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환경을 봤는데 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병원 의사가 당신 자식 이렇게 살면 안 고쳐져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 그래도 치료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의사 말이 막 괴로움을 주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병원 의사는 안 된다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뻔하게 말씀해. 기도를 잘하면 이렇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러지 막 기도를 막 잘못하면 기도하면서부터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평강이 없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기도 내용의 문제 이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를 살펴야 돼.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불교 들어오니까 불교에 수출한 인도 같은 데는 별로 불교도 아니고 또 여사 힌두교로 갔다가 짬뽕했다가 막 잡탕했는데 오늘 충성스럽게 신라시대 고구려 백제시대 받아들여가지고 또 빠졌다가 열심히 또 손 비비고 살아요. 또 이상한 거 하나 들어왔더니 손 비비고 살아요. 또 중국도 이 공자 사상에 많이 안 심취한데 우리나라는 들어와가지고 공자 사상에 심취해서 500년 이상을 그 속에 살고 보내고 그다가 이제 공자 교를 만들어요. 공자가 이야기한 것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 그 유교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종교성이 우리가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줄게. 그분이 사실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산다네. 종교성을 가지고. 이 종교성은 뭐냐 하면 많이 비비면 좋아요.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비비면 좋고 점심때 비비면 좋고 저녁에 비비면 좋고 위로가 되죠. 종교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내 의와 내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께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 때 받는 복과 은혜가 나와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이 내 기도응답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게 평강이 옵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평강이 오고 또 기도하면 더 평강이 오고. 기도는 부적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든든해지고 기도 안 했으니까 초조해지고 그 사람 부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적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남편 지갑에다 부적을 넣어가지고 출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지갑에 있는 부적이 다른 여자에게서 남편을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술에게서 남편을 지키고 부적을 남편 지갑에 넣어 보낸 여자들이 든든하겠어요? 안 든든하겠어요? 든든해요. 든든해요. 이제 평강이 찾아와요. 근데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부적으로 인한 평강이에요. 자기 집에 부적을 5장을 붙여놨어요. 붙여놓기 전보다 마음 안에서 그분들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럼 부적 붙일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러우면 뭘로 부적 붙인답니까? 안 붙여요. 더 용하다 하는 사람에게 부적을 써가지고 오면 더 평강합니다. 믿으니까. 그러나 진실로는 더 비참한 참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해와 그 사람의 감정 속에서 정서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더 평안하게 그 사람은 체험합니다. 더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그 평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인 경우가 평강인 경우가 있고 부적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도를 사용해서 얻는 평강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이 일단은 요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좀 나와 있어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봐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감사함을 내가 가지면 혹은 감사를 사용하면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몸치라 그럽니다. 박자하고 자기하고 따로 노는 걸 박치라 그럽니다. 봐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그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는 육적인 삶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로만 만들어 놉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만 만들어 놉니다.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낳아서 이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 이 나쁜 놈아. 그러는 사람들을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애가 임신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살기 싫은데 그냥 비참하게 사는 가정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어요, 이제. 그러면 원치 않는 애라는 것은 육적인 결합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어리석은 죄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인 것을 믿게 됩니다. 내 자녀 이전에.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단지 그냥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을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전에 어떤 분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무진장 많이 했더니 얘가 미쳐가는 거예요. 네? 많이 하는데. 물론 시작은 그렇습니다.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려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얘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는데 결국은 얘가 학교도 다 자퇴하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다 끝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전에 집회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정말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이 딸이 집사님 딸이 아닙니다. 이 딸은 주님의 딸입니다. 이 딸은 집사님이 고치고 싶은 것 말고 주님은 집사님이 이 딸을 치료하고 고치고 싶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아시면 첫째는 맡기십시오. 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딸을 고치려니까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고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엄마인 집사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엄마로서 얼마나 딸이 위해 많이 울었습니까? 많이 울었잖아요. 딸이 건강케 되고 자유케 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다 건강케 되고 자유케 되는 것보다 엄마인 집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엄마인 당신께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좀 알고 성경 좀 읽었으면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맡기십시오. 감사하게 조금 있다가 그 딸은 치유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고침받지 못한 딸이 그냥 그날 치유됐어요. 그날 고침받았어요. 자기의 기도가 거꾸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고쳐보려고, 내 기도를 통해 사람을 고쳐보려고, 내 기도를 통해 고쳐보려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구원의 역사에 이루는 자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그냥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에도, 그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었을 때에도 복음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갑자기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써주소서, 내 기도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내 기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염려 가운데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함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감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건 많이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제 편의상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제 편의상. 그러니까 다 믿지는 마십시오. 괜히 천국에 가서 또 베드로 사도가 틀렸다 그러면 다 믿지는 마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그러면, 기도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아이들도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지혜 안 받아도 전교 1등도 나와요. 그치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들이 기도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두루두루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도 있죠. 따로 또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그러면 간구는 뭐냐 그러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를 좀 풀어서 말하면 간절한 기도라 그럽니다. 간절한 기도, 애타는 기도. 젊은 청춘으로 이야기한다면 피 끓는 기도. 데모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병이 치유되는 것도 지금 시대에야 이제 간구가 될 수가 있고, 불치병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병원을 위해서 병원 의사도 좀 잘 치료하고 종합병원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경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강구가 아니라 의사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뭐 내가 맹장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면 강구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안 믿는 사람도 맹장염 잘 고칩니다. 병원에서. 대신에 우리가 기도를 도울 때는 더 좋은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강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치병, 말기암 뭐 이런 것들은 강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그런 병들에 대하여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간구를 하라고. 간구를 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그러면 간구라는 건 어떤 파워풀한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역사의 힘이 많다는 거예요. 힘이 많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한번 쫙 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파요. 세 번째 파요. 그러면 기초가 파이고 건물을 잘 짓게 되고 준비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죠. 그것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더 깊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더 깊은 확신과 담대함이 생겨나요. 간구를 많이 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간구를 한 게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든 거예요.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더 잘못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된 간구는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것이에요. 참된 간구는. 기도는 단순합니다. 기도는 단순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 기도를 1시간 이상씩 3번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 그것만을 가지고 간구를 하셨어요. 그것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고 틀립니다. 그것하고 틀려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주기도문 한 거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주기도문하고 다른 기도를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베소 1장, 3장, 빌립보서 주기도문 없지요. 또 다른 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혹시 그건 궁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제가 옛날 설교할 때 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왜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면 그런 게 아니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그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으로 기도 안 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성경을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기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그렇게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구할 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구할 것을 모든 구할 것 이것들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줄을 아니까. 그러나 감사가 내 안에 솟아나오지 않는다. 찬양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로 갑니다. 시편으로 보면. 그러면 찬양이 그 일에 대하여 찬양이 솟아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기도 하나 만합니다. 기도 하나 만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를 어그러뜨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그러뜨려요. 나아가서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기도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그까지는 더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같이 집회 기간 동안 설교를 목요일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된 기도는 더 심각한 참사를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해.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손해는 있겠어? 손해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는 없을 거야.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든 것 아닙니까? 예? 만년 과장하고 회장님하고 그 사이를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봐보세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치요? 그건 성경에 아시죠?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지창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 다 찍어서 먹었지요. 그러나 제사는 지냈지요. 그럼 그 제사를 가지고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지요. 누구도 쳐 죽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자빠져서 목뼈 부러져서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 정도 이해 못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이셨습니다. 기도는 예배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말씀은 예배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 머리로 막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만 역사하고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뻔한 일입니다. 그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기도는 다른 불을 드린 그들과 똑같은 일이고 제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지금 멋대로 한 그러한 이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은 길 속에 들어서는 것이어서 문제와 참사를 느낍니다. 성찬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것. 성찬을 자기 멋대로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러면서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다른 종교처럼 그런 샤머니즘과 주술로 해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심각한 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뻔한 일이지 그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몽매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인생과 삶을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걸 봅니다. 그냥 그 정도 못 봅니까? 기도를 3년 하면 더 비참하고 5년 하면 더 비참하고 10년 하면 더 비참하고 삶은 그대로고 영적인 심취 속에 들어가고 은혜는 소실되고 까먹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미혹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이상한 계시받고 음성 듣고 잡탕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말씀 앞에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환상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많이 막 어떻게 물량 공세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는 것은 벗어나십시오. 그 무거운 중압감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선물 보따리 하나님이 1000개를 주셨다. 그러면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보따리 하나를 푸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것은 보따리 2개를 푸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것은 10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선물 보따리 푸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3개 풀면서 아이고 언제 다 풀어. 물론 기도할 때에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외적인 것이에요. 외적인 것. 내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마귀의 외적인 공격이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있는데 성령님의 내적인 도우심이 없어요. 도우심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 내 육적인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까지 엉망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엉망이 되냐 그러면 자신의 육적인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긍휼, 자기 자비 그런 걸로 해서
주님보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사랑해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님은 안 죽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안 죽었고. 근데 주님은 자식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에 대한. 나는 너무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도 심각한 해가 다가올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 기도를 통하여 더 어려움을 줘버려요. 더 문제가 벌어지고 일어나요. 차라리 그러려면 내 자식하고 관계없는 사람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할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기도 요청만 받아 기도하는 거지.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걸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기도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를 바꿀 필요는 별로 없어요.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 아닌 한은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안에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아니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옛날에 사셨어요. 몇백 년 전에 한 200년 뭐 이쪽씩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셨을 때에 영국에는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차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재산이 없고 돈이 없어요. 고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자고 생활할 것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았어요. 나중에는 고아원 규모가 커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보모들을 많이 들이면서 고아 숫자가 한 3,000명 이상까지 늘어갔어요. 그러면 당시에는요, 영국 고아, 제가 당시에 그 영국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요, 영국 고아를 다 모아놨을 때 3,000명이더라고요. 다 모아놨을 때. 그러니까, 그냥 영국에 있는 고아는 다 긁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3,000명이 먹고 있고 살고 3,000명에 대해서 보모가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월급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 누구에게 편지 쓰지도 않았고 하소연하지도 않았고 어디 집회 다니면서 우리 고아들 이번에 쓸 옷이 부족해요. 이번에 학교 가는데 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호소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만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5만 번 기도응답을 평생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번. 5만 번이면 내가 100년을 살면 36,500일을 삽니다. 100년을 살면. 그러니까 100년을 살 때 매일 기도 응답을 받고 더 받은 거예요. 한 150년 이상을 매일 기도를 태어날 때부터 받아야 돼요. 응답을. 그래야지 5만 번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맨날 고아들 먹고 입고 자고 싸는 거예요. 다예요, 그게.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세속적인 기도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서적 같은 데 보거나, 그러면은, 신앙 전기를 보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럽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사십니까? 나는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응답 받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부터 구하라 그래야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신비다. 무슨 말 이해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도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런 정기를 갖다가
뭐 20몇 년 전부터 읽었는데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나한테는 신비다.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이분은 이렇게 기도해가 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그런데 못 얻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고 저분은 저랬을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설교 가운데 하는 내용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리에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본분을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 루시퍼가 그랬죠.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 엄마고 아빠고 그런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식의 누가 됐어요? 자식의 주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자식의 주님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달복달 아이고 이놈 어떻게 하나. 사람 돼야 될 건데 안달복달 아이고 직장은 어떻게 하나. 아이고 병 고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사단처럼. 물론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맨날 떠나는데 뭐. 그러니까 지옥에 가려면 몇천 번 몇만 번도 갔지. 그래가지고는 안 가요. 자기 자리를 떠나요. 하고 자식이 주인이 돼요. 자식이 주님이 돼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인데 이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뭘 써요? 기도 부적을 써요. 기도 부적을. 내가 주님이에요. 아이고 내 돈 문제, 내 재정 문제,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누라, 내 부모, 내 형제, 내 돈, 내 집, 내 차.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비기는 거예요. 주님과 비교해요. 대부분 목회자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정말 안 좋습니다. 내 교회, 내 목회, 내 교회, 내 양. 주님의 양이죠. 자기 양이에요.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내 건물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다 사택 만들고 그 건물에다 서재 만들고 아방궁을 짓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건물. 그걸 지키려고 안달복달해요. 해를 써요. 친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했어요. 한번 구경할래요? 인테리어 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내 교회. 자기 교회 재정, 내 교회 내 거. 아이고 내가 지켜야 돼. 재정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있어. 어쩌면 좋은가?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설교해요. 돈 떨어져 가요. 헌금 좀 내세요. 교회가 자기 거예요. 주의 정도 문제는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더 내 가정, 내 먹고 사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인생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주님 인생이에요. 주님 인생,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사업을 해도 그게 내 사업 아닙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버렸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법적으로는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인인 것이. 소유권 이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업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업을 놓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으나 안 믿고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가 안 믿고 인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멸망을 당해 지옥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주님 자식은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고.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때는, 참되게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잘못 기도하는 경우는 감사가 안 돼요. 해보면 기도하다가 감사를 해보면 안 돼요. 안 되고 답답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싶고 깝깝하고 그리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잘못 기도하고 있구나. 바르게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겨요. 기도를 한마디 했더니 위로가 생겨요. 주님으로부터는 위로가. 왜? 하나님께 아뢰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니까.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셨고 그 다음에 성경은요. 기도하라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는 건 내가 만든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을 내가 새로운 계명과 성경을 적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적어서 하나님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 거예요. 내가 한 약속에 근거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해 응답해 주겠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라는 더 놀라운 특권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만 약시한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더 깝깝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깝깝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답답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정신과에 혹시 가보셨나요?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깝깝해진대요. 자기 정신과 감정을 받아봐야 돼요.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예? 농담입니다. 내가 그러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길게는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6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 먹고 사는 기도잖아요. 내 먹고 사는 기도예요. 그러놓고 주님께서는 조금 지나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한번 자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놓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육적인 기도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어떤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먹고 입고 사는 걸 구한다 그 말이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표성입니다. 그러지 뭐 밥만 먹고 살아요? 집 없이 옷 없이 벌거벗고 밥만 먹고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 밥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얼어 죽지 않고? 안 그러지요? 일용할 양식은 의식주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이니까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똑같지요. 지금 머리로 막 설교 듣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십니다. 알쏭달쏭 알쏭달쏭 어이구 알쏭달쏭 알쏭달쏭 쏭달쏭달 쏭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똑같은데 뱃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안 되고 뱃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셔야 돼요. 뱃속에가 그게 많이 차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에 봄철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대부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욕입니다. 정욕이에요. 그런 열매를 통하여 명예를 얻고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기가 더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 위함에 뱃속에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뱃속에가. 정말로 순수하지 않고 정말로 바른 심령과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의 기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겉보기의 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대부분 가면 그렇게 갑니다. 일단은 전반부를 보면 6장 9절에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일단 그 기도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좋은 기도 같이 보이죠. 이것도 얼마든지 위선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는데 결코 위선자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읊조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나라의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까지는 이제 꽤 신령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다음 기도는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 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가면 이제 굉장히 정욕적이게 냄새가 좀 풍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죠? 잘못 가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지가 똑바로 살아야지. 어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가 피해가야지. 지가 시험거리를 찾아가지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굉장히 정욕적이기도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육의 기도냐 영의 기도냐는 우리 아내가 달려있는 문제. 우리 아내가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읊조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 중심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어떤 옛날 시골 마을의 동네가 있다. 우리가 참 바르게 살면 넌 이거 누구 자식인데 자식 잘 키웠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내가 누구 자식으로 살면서 다 반듯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이거 저 사람 누구 자식이잖아. 참 잘 키웠네. 인생 잘 살았네. 헛되이 안 살았네. 그래, 그것이 부모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내가 행하는 삶, 내가 걷는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라 또 이 사람이 상식이 없으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상한 식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바르게 행하십니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까봐 그런 이야기는 썼던 이야기 말고는 더 과도한 이야기는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옛날에 군대 시절 이야기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군인들, 고참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왜 핍박을 많이 하냐 그러면은 고참들 입장에서는요. 한 쫄병이 교회 간다고 예배당 간다고 가버리면 빈 구멍을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조직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못 가, 가지 마. 가지 말고 너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어. 딱딱딱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핍박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 그러면 권사님 이런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권사님 자식인데 안 믿어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가 보통 한 120명 이 중대가 그렇고 이런 부대가 다 모여가지고 부대를 이루고 있는데 다 믿는 부모 밑에 안 믿는 자식들이에요. 목사님 자식인데 안 믿고 개떡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사님 정도 되면 기도생활 안 하겠어요? 자식이 기도 안 했겠어요? 왜 개떡이에요?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어느 환경 자리에서도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고 주님 만나고 믿음의 성장해 가는데 내 기도가 받침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좋게 이야기해서 대기만성형이다. 그냥 그렇게 봐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대기만성이 아니라 내가 그릇을 맨날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두고 봐야 알죠. 대기만성인지 맨날 그릇이 깨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릇인지. 그러면 계속 구박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항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걷는 길을 걸으면 돼요. 내가 걷는 길을 걸으면 돼요. 교회 못 가라고 핍박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갔다 올게요. 법적으로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절제하면서 수요일이나 이럴 때 금요일은 절제를 하거든요.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어도 그까진 절제하고. 쫄병이 또 먼 산 넘어서 멀리 교회를 가버리면 저 쫄병이 탈영할 수도 있고 막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부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절제를 좀 하고요. 주일날 정도 이렇게 예배 다니고 새벽 예배도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항상 다녔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핍박이 딱 그쳐버렸어요.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12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20명 돼, 20명 되는데 저에 대한 핍박은 딱 그쳐버렸어요. 하는 말이 그러더라.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래요. 이야기를. 자기들이 제 하나님은 무서워. 제 하나님은 무서워. 제 하나님 무서우니까 쟤는 건들면 안 돼. 왜냐하면 저를 건드렸던 사람들이 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든. 제가 그러라고 고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공차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다가 실족해버려요. 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자기만의 어떤 괴로움을 안고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독히 딴 애들은 건드려도 딴 애들 하나님은 함의를 시비를 안 거는데 제 하나님만 유독이 시비를 건다고. 그래서 제 하나님은 쟤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근무 시간까지 조정해가지고 수요일도 예배 나가라는 거예요. 네 시간 바꿔놨다고. 저는 또 가기 싫거든요. 수요일날 갔다 오면 산 3개 넘어가야 돼요. 오면 3개 넘어와야 되고 발 닦고 자려면 피곤해요. 쫄병이 인생이라는 게 보쳐서 보고 오면 얼마나 피곤한데 빨리 쉬고 싶어요. 사실은.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고 뭐. 근데도 수요일날 근무 조정하고 해가지고 예배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우리 부대에 평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사명까지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92년 이장님 재림파 운동이 있어가지고 막 부대 안에도 막 겁먹어가지고 그때 무릎 꿇고 저한테 안수받아요. 사람들이. 제가 농업교육과인데 신학생도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아무 사건 없이 잘. 그 다음에 휴가 갈 때는 무릎 꿇고 고참들이 기도받고 갔어요. 거의 유행했어요. 유행해. 아니 쫄병한테 무릎 꿇고 안수받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안수받은 부대 고참들이 어디 있어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쪽으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열매가 좋아졌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사님 아들도 돌이켜보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볼까. 다시 예수님 믿어볼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뭐 자빠져가지고 뭐 다리 뿌린 상태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서 선한 결과와 열매로 갔지, 누구는 저주받아서 그냥 꽤 거치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내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셔요. 나를 자식으로 낳아놓고 그 다음에는 방치합니까? 방치 안 했으니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일하세요. 그래 성령 하나님. 아이고 피곤한데 찌뿌둥한데 또 일해야 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권능이 한이 없으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니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안달복달해야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방해하지 않고 나를 내어드리면.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해서 읊조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소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방임하고 방치하고 책임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나 이 안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가져도 좋지만 지금 직장 가지달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지금 안 가지는 게 더 나으면 2년, 3년 지난 다음에도 괜찮다는 것을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빨리 직장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단 말이 이것이. 말만 아버지의 뜻대로 직장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그래가 늦게 가지니까. 아버지의 뜻이 늦었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게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가운데 기도해요. 그럼 맡기면서 기도하고. 많은 경우는 빨리 가져요. 그러나 적은 경우는 내 안에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떨 때는 그래도 늦어지고 지연돼요. 그러나 내 안에가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가 하나님의 평강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늦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고 이 안에가 정말 가져야 될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안에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은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챙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에 있으란 말이 마음과 심령이 있으란 이야기. 일용할 양식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 자식 먹을 것 입을 것 중요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가정과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 쫄라 괜찮아 쫄라 그래서 쫄라맨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주님이 쫄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먹고 입고 살 것 구해. 하나님이 구해라 그랬어. 주신다고. 그걸 알고 믿는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머리, 내 지식, 내 직장, 내 직업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때로는 명태당할 수도 있는데 마음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먹을 것.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처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정말로 더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면서 용서해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해 주는 대가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대가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용서하는 길을 걷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걸 봐봐.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줘. 그걸 경험해 봐. 그것처럼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셔. 여러분이 전에 저희 집에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쳤는데 빨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많이 쳤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 사기당한 돈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이. 예. 물론 뭐 가장의 어머니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죠. 그런데 홀리는 이야기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도요. 성님 인도하시면 안 받으니까 이제 그때 왕년 이야기를 좀 하면 다방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다방을. 왜? 아들만 데리고 먹고 키우고 살기 어렵잖아요. 이게 교회 집사님이 다방을 하시려고 이제 옛날 다방이랑 있었어요. 요즘 커피숍인데 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가문이 있어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새 건물에 이제 입주하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중 계약하고 다 지어놓고 팔고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 그때 태어나서 중학생 때인데 그때 처음 냉면을 먹어봤어요. 왜냐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자네 자식들이 이리 와 갖고 냉면을 사줬어요. 그 사기꾼한테 처음 냉면을 얻어 먹어봤어요. 냉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질기긴 질기네요 이게. 계란이 또 있고 막 그랬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 사기꾼 부부가 사줬어요. 냉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언제 자기들한테 냉면도 사주고 그러니까 또 건물 이렇게 짓고 있고 이게 믿을만하다고 이제 했는데 진짜 계약이 아니었더니 그걸 가짜 계약, 가계약, 이중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은 했지만은 날랐어요. 갖고 이제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님께서 그런 걸 할 때 되면 거부하시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참 그 모르는 것도 병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려운 세월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고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기꾼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또 이 여자도 사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본부인이 있고 여러 여자를 거느려 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여자였던 거예요. 또 갖고 그래서 자기 애를 낳고 살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사기를 친 다음에 결국에는 돈을 또 다 가지고 애만 놔두고 여자 놔두고 또 튀었죠. 그게 최고의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가 누구만 잡혔냐 그러면 여자만 잡혔어요. 아들인가 둔 여자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참 시간이 한 10년인가 얼마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래도 이제 유효기간 안에 있어가지고 고발 조치돼서 지금 현재 변제를 안 하면 감옥에 바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걸 이제 경찰서에 있는 감옥이죠. 구치소. 그 잠깐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돈을 받았다는 어머니가 돈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면 풀려나는 거고 안 해주면 그대로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애가 고3인가 그래 고3인가 그러니까 자식 하나 있고 부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인가 다니면서 일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쪽으로는 그냥 한 달에 한 몇만 원씩이라도 갚기로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소식은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탕감했어요. 갖고 이제 지나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소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용서해 준 다음에 저는 어차피 뭐 냉면 한 그릇 얻어 먹었지만 그때 고생은 무진장 많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 원망 하나도 없어요. 탓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 용서하시면 그보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용서의 길을 걸어가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아주 조금의 소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진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거 그때 좀 알아요. 그러면 알면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사고 친 거 용서해 주죠. 물론 또 3년 내내 울고 먹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그래도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잔소리인 거지 용서는 이루어진 건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잖아요. 그럼 대가를 지불하라 그러진 않지요. 지불하라 그럽니까? 자식이 밥에다가 솥단지 태워 먹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애들 진짜 솥단지 잘 태워 먹는데. 솥단지가 보면 없어요. 냄비가 보면 없어요. 라면 끓이면 다 태워 먹고 없어요. 접시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깨먹어버리는 거예요. 비행 접시도 아니고. 냄비가, 지금 냄비 자주 교회에서 사나릅니다. 애들이 맨날 늦게 새벽 2시에 끓여 먹고, 막 1시에 끓여 먹고, 그러고 다 태워 먹어버려요. 태워 먹으면 또 실종을 시켜요. 저도 어릴 때 냄비 태워 먹어가지고 땅파가 묻었어요. 왜냐면 오래 끓이면 옛날에는 손잡이가 녹아버려요. 손잡이가. 그치? 아시잖아요. 그러면 손잡이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못해요. 오래 끓이면. 지금은 더 튼튼하니까 그러지만. 또 가스레인지가 좋아가지고 열을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러니까 이제 땅파고 묻어야 되죠. 손잡이 다 녹아버렸는데. 들키면 뒤지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부모는 용서해요. 그치요? 냄비 사내려나가 안 그러잖아요. 그 용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를 용서하고 살아가요.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살아가고 부모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용서가 뭔지를 알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심오하다 해서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더 많이 설명하면 더 많은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항상 넘어지는 존재예요. 사도들이라 해도 넘어지니까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 안 보게 해달라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이나 단어가 틀립니다. 테스트고 여기는 템프트 유혹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안 해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는 내 의로움이 충만하니까. 나는 나를 믿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나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안에 든 것이. 그게 똑같은 기도를 사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는 가운데 모양은 다른 기도를 하는데 같은 기도예요. 앞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딱 알아먹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속에 나오는 기도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제 알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나를 믿고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기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이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신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구경을 못해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사도 바울이 요청하기를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비슷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구해달라 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 공격을 당하면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나아가서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합니다. 악에서. 악도 번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이 악을. 영어로 하면 the evil one, 악한 자.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버전을 보면 King James 버전은 from evil 그래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그렇고 New King James 버전은 from the evil one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 악한 자가 뭐냐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그 다음에 악은 그냥 마귀를 포함한 이야기지만 좀 더 범용적으로 아주 그냥 넓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악이라 그래요. 죄하고 악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악당하고 죄인은 틀리죠. 우리가 죄인 그렇게 기도하지 이 악당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진 않지요. 죄하고 악은 급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악마라 그러죠. 이 악마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진 않죠. 그래서 죄인하고 악마는 틀린 거예요. 악령하고, 귀신은 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령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런 거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그 말은 필연적으로 마귀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저는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괜찮은 번역도 있어요. 메시지 성경 같은 데서도 The Evil가 대문자로 Evil One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마귀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구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하고 싸울 수 이길 수 있어. 아니면 마귀의 역사を조장하는 게 악이지요. 죄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악에서 또 마귀에게서 건져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자신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기도들이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쉬운 것고 단순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은 사업이지만은 그 알맹이는 아버지의 이름이 사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 악으로 가지 않고 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서 그대로 주기도 없는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이게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사업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든지 일이든지 빚이든지 돈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하는 건 아버지. 이게 가장 근원적인 믿음. 누구한테 기도하냐? 창조주 하나님이냐? 아니, 아버지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온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적이 되어버리면 심각한 참사를 일으키는데 기도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아뢰는 것이 염려거리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는지는 감사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평강이 와야 돼. 하나의 평강. 그지? 안 그러면 기도는 해놨는데 계속 안달복달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 내가 지켜줄게. 마음이 이제 너 힘으로는 안달복달 물 끓이고 냄비 끓이고 냄비 태우고 안달복달 그러는데 너 기도하면 안달복달 치워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달복달 안 치워줘요. 그래서 안달이하고 복달이하고 와가지고 함께 이제 놀자 그러면 곤란하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달이 복달이 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든 때로는 내 빚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안달이 복달이가 없어져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안달이 복달이는 없습니다. 또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달이 복달이는 없고 염려, 불안, 근심, 낙심, 초조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열심히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박이 돼가지고 1kg짜리 우박이 돼가지고 메스타디온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떨어지고 차에 떨어져서 다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원하시고 내게 성령 충만 주기 원하시고 내가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 닮기 원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이 중심이 되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누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순의 팔복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는 바른 기도 가운데 들게 하셔서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 좋고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기도하면 할수록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 어리석은 기도, 주문처럼 사용하는 기도, 기도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신앙 가운데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며 얼마나 우리 삶에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경외함으로 기도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 더 놀라운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